함께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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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예배가 실시간으로도 예배가 됐지만 주일 예배가 마치고 제가 따로 좀 편집을 해서 설교 말씀만 따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말씀을 보시는 시청자들의 그 숫자가 좀 유동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적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좀 많이 들어와서 보실 때도 있는데 아마 썸네일을 통해서도 그런 예배의 참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텀을 좀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말을 계속 이어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편집하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잘라야 되고 어디서 붙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말을 좀 쉬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목사님이 여기서 편집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현장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정말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한순간을 가지고도 그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르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서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MBTI는 어떠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MBTI라는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성향,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에 대해서 알고 또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대방의 성향을 알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성향을 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MBTI는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냐면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 보고서 문항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선호하는 성향들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심리 검사가 바로 MBT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MBTI에서 보면 사람의 성향은 총 16가지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6가지의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 MBTI에서는 두 가지의 지표인 외향의 성향이 있고 또 내향의 성향이 있으며 또 인식과 판단이라는 사람의 두 가지의 태도의 지표를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향이 어떻고 내향이 어떻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이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의 지표라는 거죠. 또 두 가지의 기능적인 지표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각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사고를 생각을 할 수 있느냐에 이러한 네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ESTP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ESTP라는 성향은요, 어떤 성향이냐면 외향과 감각과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수완이 좋고
활동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 사람의 성향을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성향이 있습니까? ISFP라는 성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적이며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은 성인 문자처럼 너그러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ISTJ라는 사람은요,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가 뛰어나고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과도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에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고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을 내가 안다면 나는 이런 성향이 좀 있구나. 나는 좀 이런 것이 앞서가고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판단력이, 직관력이, 인식을 잘하고 아니면 내 태도는 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이러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현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MBTI를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당신의 MBTI는 어떻습니까? 내 MBTI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이 MBTI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MBTI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사이를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으로 성격의 완성이 갈무리가 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은 초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성향은 잘 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이 과정에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나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성향의 분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순물적인 성향이 나와 융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은 외향적인 성향인데 내가 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내 성향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의 기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어떠한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 좋았던 성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쁜 성향의 기질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MBTI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MBTI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원래의 내면의 성향이 이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내가 내 성격으로 돌아가고 내가 내 성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향은 이렇게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내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TI를 알아서 내 성향을 올바로 찾고 내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MBTI의 원래의 본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은 트라우마라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안에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햇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잠재된 트라우마처럼 어둡고 크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쳐다보기 두려운 나의 그림자이며 내가 살고자 그것을 회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픔과 상처를 투사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살아보겠다라고 그것을 회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 트라우마를 자꾸 전가시키고 자꾸 말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도 그 안에서 도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질과 성향을 바로 알아서 나는 이러한 기질이고 나는 이러한 성향이 있는데 내가 이 사고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나에게 아픔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왔더라면 이 트라우마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를 계속 간직하다 보고 또 내가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에게 그 아픔을 전가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면 그 부모의 힘듦을 자꾸 자녀들에게 전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는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트라우마를 빨리 내가 내버릴 수 있어서 내 원래의 성향으로 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MBTI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2022년도를 지나갑니다. 이제 12월도요 2주 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이 2022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식되어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눈물이나 아니면 내가 억울함을 당했거나 이런 트라우마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직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빨리 알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새해에 나의 원래의 기질과 원래의 성향을 회복하여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지 나의 평생을 내가 함께 할 것이 아니야. 바로 나를 알아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에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더 크게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신앙과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새벽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요셉은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요셉의 믿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셉에게는 믿음도 뛰어나지만 요셉은 이런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환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요셉만큼 죽을 고비를 넘어간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요셉만큼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너의 가지가 당장 넘어 뻗어 나갈 것을 말하며 너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져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믿음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 올바른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좋은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삶이 먼저예요? 아니면 삶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본받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야 참 귀하게 살았구나, 야 참 잘 살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바라보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 과연 진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아, 이 사람 참 인생이 훌륭하구나, 참 선하게 살았구나, 야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래도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고, 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선한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이었구나 라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이 온전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데 믿음이 좋은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나의 행함, 믿음과 나의 삶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여졌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요, ISTJ와도 같은 소금과 같은, 이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힘이 없이 늘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막혀지는 인생도 있고 주저앉는 인생도 있고 시험당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아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을 겪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형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저의 삶을 놓고 보니까 물론 때때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마음이 상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한 해를 쭉 이어서 보니까 제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순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제가 그거 그만두려고 했어요. 한 이틀을 해보고, 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조건과 상황이 안 맞구나 해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이야기하려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저를 그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전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제 이력서 이런 걸 보더니, 교회 다니시냐고. 근데 교회 다니시는데 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일합니다 라고 말하다가 제 학교가 다 신학대학이고 대학원이 신학대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예,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시냐고. 당신이 어느 교회 집사고 지금 당신 컴퓨터에 당신 그 아내가 간증문을 쓰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믿음의 가정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때를 아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힘들겠지만 내가 이렇게 저의 조건을 조금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를 좀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으니까 내 권한 안에서 저의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막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줄, 거기는요, 그 일은요, 아무도 관여를 안 합니다. 가면은 누가 어떻게 하세요, 뭘 하세요, 이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 알아서 뭘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이틀 동안 한 거를 데이터를 보더니, 이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위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저에게 그 순간에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막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새벽 기도가 사실은 우리 주중 예배가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냥 농담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약간 제가 어려웠을 때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들도 은혜가 되었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다 보니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 조건과 상황이 어렵지 않은 자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인인 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사람들이 나를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일로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막힘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유혹을 떨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게 그냥 죄를 짓는다라고만 생각했지, 요셉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죄악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아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지금 이게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죄로 보여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무감각한 사람은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은 막혀질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함이라는 것은,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를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저는 이게 바로 인자라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앞에 쓰여져 있는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3675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밖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옥에 있을 때는 그냥 자신의 죄수 번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를 더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얼굴에 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다 보니 그에게 은혜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내 말에 신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내 행동에 열매가 없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자를 잃어버리다 보니 거룩함도 열매도 나타날 수 없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통했더라면 저는 다가오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주님의 인자를 더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성향은요, 제가 볼 때는 INFJ와도 같은 예언자와도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애굽은 애굽이 아니죠. 요셉은요, 어렸을 적부터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신의 볕단에 서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이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술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년 동안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희한한 꿈이죠. 살찐 송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송아지가 그 소를 잡아먹습니다. 살찐 이삭이 있었고 그 마른 이삭이 그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았던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므로 바로는 애굽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했던 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좀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의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에서부터 시작된 지혜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아마 바로가 생각했던 것은 저 요셉의 지혜는 사람들 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그 꿈이 그런 꿈이라고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꿈의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어떻게 신뢰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 2년 동안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지라고 왜 억울하게 살아왔는 그 모습을 아마 바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악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는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는 거죠. 저 사람의 지혜는 참 성결하구나, 깨끗하구나, 순결하구나. 저 사람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다 주는구나, 관용하구나. 저 사람의 지혜는 편견이나 거짓이 없구나. 저 사람의 말에는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민족이지만, 우리가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이라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성결함과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깁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결하지 못했구나. 내 삶의 열매가 부족했구나. 내가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의 온유함이 부족하여서 나의 행함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말을 바꿀 수 있고,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과도 같이 이 세상에서 쓰여지고 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발견한 요셉의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ENTJ와도 같은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지도자와 같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야곱이 이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야곱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사람의 인생이 살다가 죽음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주석을 보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를 제가 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는 할 일을 모두 끝내고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날 성도들도 죽음에 임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야곱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은 야곱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에 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선포하고 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인생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는 이제 남은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막아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에게 달려갑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인가? 어떠한 사람이 앞에 서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시작의 단초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인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원수 갚지 않았습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당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환난 당했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요, 내가 지금 저 악에게 마음을 뺏기느냐, 내가 저 악에게 내 인생을 뺏기느냐, 내 삶을 뺏기느냐, 참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됩니까? 내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대적의 악한 영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나를 건강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어려운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악한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 와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요셉의 신앙이 대단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올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을,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환난을 손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땀 흘립니까? 내가 지금 수고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으고 모아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저는 요셉이 지도자로서 참 하나님께 은혜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실수했지만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말했어도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곡한 말로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힘 있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물론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앞으로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 교회, 또 우리가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이 정말 지도자일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간곡하게, 여러분, 저는 간곡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배려하고 내 남편을 배려하고 내 형제를 배려하고 내 성도들을 배려하고 내 직장에서 배려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내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처럼 쓰여질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여러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 선물이라는 것이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마음을 드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살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너그럽고 인자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움을 바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외로워서, 내가 친구가 없어서,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인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이면에 그의 성품과 그의 성향은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형통함을 더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다가오는 2023년도는 요셉과도 같은 성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나왔던 나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지금 나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이 아픔으로,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힘겨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그 트라우마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이 안 좋은 트라우마가 투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내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는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간곡한 말로 하나님의 말로 주님의 은혜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